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를 분명히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나의 기도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이 뭐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종교적 행위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내 안에서도 확신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열심히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열심을 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열심히 안 하면 뭐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그만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다인아,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 건아,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아직 모르겠어. 겸아,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지요. 그러면 우리 최문아 성도님, 오늘 밤 죽으면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아니. 우리 최문아 성도님 못 가요. 우리 김강훈 성도님, 오늘 밤 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조승호 집사님,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지 못해요. 됐어요. 지금 세 부류로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난 천국에 갈 수 없다. 두 번째, 나는 확실하지 않다. 세 번째, 나는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죠? 세 부류로 나누죠. 사모님은 어때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어때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합니다. 우리 김지아 성도님,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로 앞으로 오세요. 애기 데리고 오세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이 불확실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다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지 않을 때는 아유,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지, 내 이러다가 구원 못 받겠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새벽 이슬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세임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민영아,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모르지. 그치?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죠.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김강훈 성도님하고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의외의 사람, 저 김재하 성도님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황진아 제사님,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지금 현재 확실한 사람은 4명, 5명, 6명, 6명,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불확실하거나 못 간다까지, 난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천국에 못 간다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김광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사를 하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시면 성도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난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김강한 선동님 그걸 얘기했어요. 또 다른 대답 있어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승우 지사님도 잘 들으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기준에서 살펴봐서 그래요. 인간의 기준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신앙적 혈통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의 공로에 의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는 좋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서 나는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인식이라고 큰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잘못된 인식.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육신의 혈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옆에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구원을 받았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혈통이나 육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혈통이 좋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혈통이 좋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대로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부모 세대가 믿지 않았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건데 뭐 이 정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좋은 가문이라서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종교적 행위.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인이는 왜 주일날 와서 드럼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질문이 어려워? 그러면 건이는 왜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을?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왜 예배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냥 예배 드려야 되는 거니까 드리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쵸? 그죠? 쭉 몸에 배어 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 조승우 집사님은 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려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도 모르는데. 김강훈 성도님,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을 뵙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주중에는 하나님 안 뵙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서 뵙고 보고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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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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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김강호 선동님이 이야기한 것을 살을 붙이자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일주일을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잘 꾸며줬죠. 예. 하나님을 한 번 보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일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도 주님을 만나며 삶을 살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면서 주일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우리의 전체 삶을. 그런 의미로 드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나 1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맞아요, 틀려요, 이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1년 동안 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난 10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말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리죠. 왜 틀려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예배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 뭐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어떤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기도를 늘 하고 있어. 새벽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도 아니에요. 또 헌금을 내가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종교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명시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그 종교적 행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바예요. 너가 구원받았으니까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인이 건이가 앞으로 20년, 30년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담보하지 않아요. 아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선한 삶을 살지 않아서, 난 아직 멀었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가 구원을 입에 담는 것은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해.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아서, 구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뭐 구원을 얘기하기 좀 이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예. 성경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그 수준의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이 명령만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다른 계명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에 착한 일 10가지씩 하는 것보다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사랑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착한 일 10개 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렇지? 근데 10개 하는 것도 쉽다고 우리 청라 성도님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가까운 사람, 그러면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루에 10가지씩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건 그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사랑 빼고 그냥 착한 일 10가지 하는 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아니, 나은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10가지씩 완벽하게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기준에서 착하고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10가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주면 그것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한 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건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매일마다 한 성경 내가 10장씩 읽겠습니다. 아니, 한 장씩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결단도 못 지키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10가지 선한 일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사랑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이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라. 뭐 사랑하지 않아 좋아요.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못 지키는 게 우리인데, 저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어때요?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목사잖아.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한테 미워하지 말라는 말 못 지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목사님도 못 지켜요. 그 겸이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예, 못 지키는 게 인간이에요. 어떤 단서 조건이 붙게 되면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종교적 행위라든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아까 건의도 얘기했고 겸이라든지 다인이가 또 우리 최문화 성도님과 조승우 집사님도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깔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정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의 어떤 선행이라든지 나의 공로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히 내 스스로 내 입으로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아직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자란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라든지 나의 선행이라든지 나의 의지가 어느 정도는 결합이 돼야지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그것이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모습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복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알았어요? 선물인 걸. 그 밑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서 조건을 걸고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엄청나게 자랑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이런 선행을 해서, 내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엄청나게 자랑을 할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를 점검할 때 내 행위를 가지고 점검하면 안 돼요. 열심히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결코 그걸로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목사님도 확신할 수 없어요. 예? 만약에 너 행위가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도 이것 때문에 내 구원을 못 받는구나 자책할 수가 있어요.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셔야만 하는지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무엇이다? 답을 한번 써볼까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저기 김지아 성도님은 죄가 없어요? 도준이는 죄가 없을까요? 가은이는 죄가 없을까요?
그럼 저 뒤에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가람이는 죄가 없을까요? 죄가 있죠. 있어요. 아주 영악해요. 예. 예, 이제 알아. 엄마 없으면 얼마나 울어대는지. 엄마 있고 없고가 달라요. 그냥 엄마가 바쁘면 이상하게 잠도 안 자요. 깨어 있어가지고 울기도 엄청나게 울어요. 자기 봐달라고. 자기만 바라봐달라고. 예.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실제로 그 증거로 우리가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저는 그래도 어때요? 목사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이 목회를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날마다 정결하게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 저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빨리 쉽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생각해보라.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래도 목사님 죄의 문제는 어느 정도 다 해결했을 거야, 정리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그냥 쉽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 앞에 있는 저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고 똑같이 죄인이에요.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 동의를 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은 자신을 모할 수 없다? 아니 이게 어떻게 알아요? 김광 성도님 이거 답 알아요? 답을 봤어요? 어디서? 누가 얘기했어요? 조성우 집사님 얘기했어요?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은 건데 최문화 성도님이 하루에 10가지 선한 일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한 일의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착한 일, 이 정도면 착한 일이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희 노력으로, 너희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 밑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이 되게 많아요. 10계명에서 발생된 율법이 613개나 되는데 613개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만 놓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광우 성도님 10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뭐예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내 유의 것을 탐내지 마라? 10계명 중에서 제일 지키 어려운 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고 5계명의 시작은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말라. 도적질. 예. 예. 우리가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계명 전체를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도의 부모 공경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게 될 때 저희 집에도 잘 못하지만 저희 처가집에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인가 하나를 하게 되면 미워하지만 않아도 사랑만 해도 착한 일 한 가지만 해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단서조항 하나라도 굳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너가 어느 정도 해야지 구원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라든지 어떤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5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몸으로우셔서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자비로우셔서, 자비라고 써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각 사람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2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2번째 질문.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해요. 예. 의로우셔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 때문에 자책하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을 했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지. 이런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요? 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 또 다른 속성이 뭐냐면 의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의. 이 의는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뭐와 뭐가 충돌되는 거예요? 사랑과 의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의로우셔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창과 방패. 이 창은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죠.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 누가 이겨요? 창이 이겨요? 방패가 이겨요? 응? 왜 창이 이겨요? 왜 방패가 이겨요? 모든 것을 다 막아내는 방패고 모든 것을 다 뚫는 창인데 어떻게? 예? 둘 다. 뚫다가 말아? 뚫다가 많으면 안 뚫어진 거고 그럼 방패가 이긴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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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방패는 모든 것을 막는 거고 창은 모든 것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으로 뚫으면 못 뚫는 것이 없고 이 방패로 막으면 못 막는 게 없어요. 누가 이겨요? 우리는 이걸 영어로 이걸 뭐라 그래요? 딜레마라 그러고 한자로는 모순이라 그러죠.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예?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 뭐 최소한 모든 것을 다 막아내는 방패 정도는 못 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창은 그것만 제가 다 뚫을 수 있는 거고 모든 것을 다 막아내는 방패가 저 창만큼은 내가 못 막는다 이렇게 얘기되면 논리상 이 말이 성립이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뚫는 창과 모든 것을 다 막는 방패가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딜레마하고 이건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딜레마 속에 갇힌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렇죠?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으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땅을 탐지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좋잖아요. 야, 그래도 내가 그 땅 주기로 했으니까 너희들 들어갈 수 있어. 한 번 더 시도해봐. 실제로 한번 들어가봐. 하나님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노를 바라시고 그 땅을 탐지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와,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신 분 아니세요? 아주 냉정하신 분이시죠. 어떨 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떨 때는 아주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중인격, 이중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처럼 보이잖아요. 어떨 때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을 것처럼 이야기하셨다가 어떨 때는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딜레마 속에 갇힌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잡한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번 볼까요? 6번째 보겠습니다. 6번째 볼게요. 여기서는 4번으로 잘못 표시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하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없으셔야 되죠. 바로 신성을 갖춰야만 하는 것이고 또 참 인간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람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만이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죠. 천사가 대신 담당할 수 없어요. 짐승이라든지 동물들이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없어요.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인간이어야만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밑에 있는 구절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의,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 작은 죄를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벌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작은 죄라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어디서 실현되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살아난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작은 죄라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딜레마가 아닌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 구원을 받았냐? 라고 물을 때 예, 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단순한 지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뭘 믿는 거야? 천국 가는 걸 좀 더 쉽게, 다이나 뭘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뭘 믿는 거야?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할 줄도 알아야 돼, 우리가. 나 예수님 믿는 거, 다이냐, 권이가 믿는 건 알겠어. 겸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거야? 응? 전부 다? 풀어서 얘기하다니까, 이제 전부 다 믿는 거야. 전부.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다 믿습니다. 이 전부 다요? 그래요. 우리가 설명하는 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임아, 뭘 믿는 거야?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실제로 믿고 있는 그 믿음과 똑같은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단순한 지적 동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역사적인 인물로서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단지 지식적으로 역사적 인물로서 실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은 어떤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구와 싸워서 전쟁에서, 그렇죠? 명량의 전에서 돌아가신 것.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거 믿는 거. 실제로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 믿는 거와 별 다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지적 동의만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이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뭐예요? 일시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세적인 믿음은 뭘까? 현세적인 믿음. 현세적인 믿음은 그냥 성공과 출세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하는 거죠. 지난번에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받는 이런 기도는 입에서 나오지가 않는데요. 맞는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바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가는 건 그것이 복이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며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니까 이 땅에 있는 그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복이 있는데, 너무나 큰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이게 너무나 작으니까 이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놓고서 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거죠. 현세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급할 때만, 시험 앞두고 있을 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원위치. 이것이 일시적인 거고, 현세적인 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만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만 구하고 하나님께 성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출세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돈 벌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현세적인 것만 구하는 거죠. 이 현세적인 것만 구하는 거. 이건 뭐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참 믿음은 그건 무엇인가?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이다.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7번째 볼까요? 영생을 선물로 받는 방법 있죠?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거예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을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제 구원받은 거 맞죠? 이것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걸 신뢰하지 않냐고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삶을 살아갔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제 그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 회개의 의미도 있죠.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요? 이제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죠. 신뢰의 대상을 옮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내 이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신뢰의 대상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당연히 신뢰의 대상을 옮긴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하겠죠.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해야 될 때 기도를 해야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옮겨요. 두 번째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 계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내가 변화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고 주님처럼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 계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세요. 나눠줄 수 있는 분이셔야지만이 우리가 죽어도 다시금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금 살 것이고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이제 끝났어. 난 천국 가는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나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많이 얻고 많이 못 얻음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거나 또 잃어버렸다고 해서 크게 절망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권 성도님의 주인은 누구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 조승우 집사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김권 성도님 부활할 것을 믿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왕노를 할 것도 믿어요? 믿어야 돼. 우리가 이 말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을 옮기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자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지적 동의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들이 있어요. 8번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읽어볼까요? 첫 번째 외적 증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었죠.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예외 없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드리는데 누구의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말이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뜻이 뭐예요? 복된 소식. 영어로 얘기하면 good news. 뉴스는 뭘 전달해 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좋은 소식.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게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그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이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분을 믿어야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했지. 그냥 믿으면 안 된다.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에 있는 그 613개 율법 조항도 다 지켜야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무슨 좋은 뉴스예요? 무슨 굿뉴스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영생이 있다. 그 아들을 믿어라. 그 아들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 뉴스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좋은 소식을 우리가 수납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내적 증거인데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선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가 고백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다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높고 영화로우신 분, 지존하신 분이시면서 위엄이 있으신 분, 두려운 존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친밀한 단어예요.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친밀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 역시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보증하신다.
그 후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인데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 맞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눈으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죠.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는 자만이 알아요. 저는 이제 우리 제공교회 오기 전에 아내랑 같이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근데 기도하는 것마다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포기한 것도 들어주셨어요. 아내랑 저랑 매일같이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 좀 방송 장비, 좀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우리 교회 전도지도 없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서 홍보하고 싶다라고 제 아내랑 같이 기도를 했어요. 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형편에서 뭐 이런 정도는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그 영상 장비를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나올 데가 없어요. 그냥 조승우 집사님한테 카메라 한번 찍어보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다가도 그 정도만 하고 이제 끝냈어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100만 원을 선뜻 줘가지고 우리 교회 영상 장비를 설치한 거예요. 저랑 아내랑 딱 한 달밖에 기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더 이상 기도하는 건 무리겠다. 기도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 그 친구도 교회를 개척한 지 한 7년 된 정도 됐는데 성도가 한 30-40명 나오는 교회예요. 어려운 교회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돈 100만 원 있다고 여유 자금을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그 100만 원 딱 맞게 들여서 그 장비를 설치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주시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다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죠. 겸에게 내 질문한다. 겸이는 하나님을 봐 못 봐? 목사님 하나님 볼까 못 볼까? 여봐, 또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을 못 본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 맞아요. 겸이가 얘기한 대로 목사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느낄 수 있어. 무엇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게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나는 그냥 포기하고 내려놨는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 부분을.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다라고 감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이야기할 수 없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목회를 하도록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확신이 안 생기겠어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삶에서의 변화. 우리가 조금씩 삶이 변해요. 성령을 따르는 삶.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명확하게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한 가지 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사를 하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